할렐루야. 오늘 시험 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지금 다은이랑 제인이랑 누구? 선미랑 3명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점심 먹고 체하지 않게. 점심 때 끝나 돌아올 때 다리 다치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뭐 기말고사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 볼 때 시험 들지 않게 열심히 준비해서 즐겁게 여러분들 시험 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생일 파티도 하고 또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이따가도 설교 때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함께 하고 나누고 교제할 때에 더 많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제 우리가 오늘 벌써 성탄절 분위기가 나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어제 왔던 사람들은 오늘 오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생일 파티 분위기에서 이제 성탄절 분위기로 싹 다 순간적으로 전환이 되고 어제 밤 늦게까지 철야 작업을 하면서 다 바꾸고 저는 12월 달이 우리 마음에 더 풍성한 그런 달이 되길 원해요. 특별히 부활절도 우리 참 중요하지만 저는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날이니까. 그분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지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도 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쁨의 때고 즐거움의 때고 행복한 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또 성탄절 파티도 좀 근사하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우리끼리 좀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때도 생일 파티 합니다. 예. 예수님 생일 파티. 선물은 저에게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랑 좀 친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선물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해주시면 되고, 어제 저도 생일 받은 사람들 5명에게 선물했어요. 제 선물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저의 친필 사인을 편지지에다가 사인을 해갖고 딱 줬더니 막 은혜는 그거 보고서 막 우는 거예요. 감동이야. 목사님의 사인을. 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절만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설교 제목 읽어볼까? 같이 시작. 예.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다음 예배 때도 성령의 공동체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 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건가? 왜 교회라는 곳에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는 건가? 이것에 대한 목적이 바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라고? 매일매일 있다? 그래, 그것도 제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는 거의 교회 주일 빼놓고 평일날에는 평신도들만 많은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매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죠? 뭐 하루에 40-50명씩은 교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는 걸 많이 먹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죠? 뭐 쓰고 그냥 그대로 딱 올려놓는 누가는 손대지 않는 남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 내가 먹은 거 딱 올려놓으면 다음에 내가 갔다가 다시 그걸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교회. 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젊죠. 그죠? 젊고 또 활기차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그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이 있죠.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면 나는 이러이러한 가정을 만들 거야.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기는 둘을 낳고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고 나는 집에서 혼자 여가를 즐기고 이제 쇼핑을 다니고 자기가 꿈꾸는 어떠한 결혼 생활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취업을 앞에 둔 친구들은 자기가 꿈꾸는 또 직장 생활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한 손에는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백팩을 메고 뉴요커처럼 그렇게 하고 아침에 내가 딱 들어가면서 어떤 자기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런 직장 생활들도 있을 거죠. 하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그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길 원하는 하나님 꿈꾸는 하나님의 가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꿈꾸시고 바라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님 꿈꾸시고 원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또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모습은 어떤 거였을까?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셨을 때에 그때에 이들이 기도하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들 한 명 한 명에 임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담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요 힘 앞에 눌려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숨어가 있고 도망치고 비굴하게 있고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였더니 이들이 담대해졌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당당해지십시오. 당당해지고 내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말이지 힘이 되고 직장 다닐 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있어서 본성하나입니다. 오늘 지숙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취업을 했는데 월급이 오를 것 같다 했었나? 월급이 오를 것 같대. 그거 무슨 말이냐 했더니 자기가 들어간 다음에 평소에는 1년 동안 그 수주 되는 게 있어요. 수주. 회사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있는데 자기가 딱 들어가서 딱 일을 하는데 갑자기 3배가 됐다는 거예요. 2배? 2배가 됐다. 2배가. 아니 쉬운 게 아니죠. 뭐 대전에 있는 조그만 회사 하나가 2배의 성장을 갑자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하셔서 나의 월급을 올려주시고자 여러분들이 당당해진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들이 당당해지고 무엇에 당당했냐?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당당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 이 베드로는요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도망치고 그리고 항상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죄스러움을 지니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임했을 때에 당당해졌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어찌할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회개해라.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베드로가 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들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목사님의 설교는 두 가지의 설교가 있다. 하나는 교훈적인 설교가 있고 하나는 행동적인 설교가 있다. 근데 한국교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점점 목사님의 설교가 교훈적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듣고 좋은 얘기다. 그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TV 특강 이런 거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CTS, CBS 파워 특강, TV 특강, 무슨 밀레니엄 특강 막 해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친정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공동체는 그렇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아까 복음을 전하는 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교회로서의 모습으로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5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말씀을 내가 너 가르쳐주고 네가 날 가르쳐주고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말씀을 배운다는 것은 그 믿음의 기초를 쌓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은 생기는데 그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운다는 개념이 뭐냐면 듣고 쓰고 뭔가를 이렇게 막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깨닫고 막 이런 것만을 공부라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일 좋은 공부는요, 듣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또 큐티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세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네. 희한하죠? 내가 별로 배운 건 없는데 그냥 예배 때만 충실하게 참여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성장해요. 네,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쌓아져 가요.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기초가 점점 쌓아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어릴수록 좋아요. 어릴수록 얘기를 할 때에 그것을 그냥 흡수해 버려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요. 왜요? 의심이 많거든. 보세요. 예수님이 성탄절이 이제 오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은요, 그냥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에 대한 궁금이 생길까? 왜 왔을까? 꼭 오셔야만 했을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면은 모든 게 다 전능한데 꼭 자신이 왔어야 됐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결국엔 그 뒤에 질문의 답은 뭡니까? 네? 그렇죠. 그 뒤에 질문의 답은요, 물음표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것을 앞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했어요. 다 하고, 지성인들도 고민하고. 이어령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잖아요. 아십니까? 이어령 씨는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을 쓰셨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그분 딸이 돌아가셨잖아요. 갑자기 그러네요.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면서 환갑이 넘은 나이에 세례를 받으면서 옛날 젊을 때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했던 분인데 그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갖고 있던 지성이 영성으로 바뀌면서 엄청나게 지금도 CTS인가 CBS인가에서 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하는 게 성경을 풀어내고 하는 것뿐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가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방해가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릴수록 젊을수록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는 데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말씀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단일수록 보세요. 누가 가르칩니까? 친구들 모아놓고서 데려다 놓고서 자기가 세뇌당하고 배워지는 거 가지고 가르쳐줘요. 특히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들 다락방 인간한테 뭐냐? 복음방 그런 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근데 말씀은요 분명한 것은 말씀은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르치고 사도들이 또 장로들을 세워서 가르치고 또 그 장로들이 그 다음 또 사람들 리더들을 세워서 가르쳤느냐? 그것은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 얘기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 부유한 대리자적인 성격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르쳤느냐? 첫 번째로 사도들은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구약을 안 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는 신약이 구약이라고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영어 성경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가지고 말을 다 때려 맞춰 놓은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말로 가지고 말을 다 때려 맞춰 놨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돼요. 틀리단 말이에요. 의미가 틀려요. 지용욱인가? 신천지 2인자로 있다가 탈퇴하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지금 반대로 지금 그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신천지에게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이만희 교주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그 어린 양이 어쩌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말로 풀이해서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어느 날 이분이 NIV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원래 못 보게 됐거든요. NIV 성경을 딱 봤더니 이만희가 얘기한 거와 영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혼자서 몰래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딱 깨달아진 거죠. 이거는 가짜다. 그래서 탈퇴해버린 거예요. 탈퇴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명단들을 다 이렇게 배포하고. 구약을 배운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에서 계속 말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사도들은요 그들에게 그렇게 구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또한 이들이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고 또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의미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요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성경의 뼈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단일수록 말씀의 뼈대를 세우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할 수 있는 뼈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뭘로 관통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단일수록 사입일수록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만 갖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뼈들을 세우고 성령을 통해서 더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회를 다녀서요, 종교적인 분위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뿌리가 약하면 어떠한 시련이 오면 금방 이들은요 흔들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냥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교회 가니까 쫓아서 교회를 다녀요. 쫓아서 교회 다니면은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이거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 말씀이 검이라고 했고, 또 그 검이 뭐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뭐 제가 이런 얘기가 그렇지만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들은 딱 오면은 적으세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레마 말씀이거든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적어놓고 그걸 묵상하십시오. 그래, 그 묵상한 것을 여러분 셀 모임 때 또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때에 내가 깨달은 것들, 내가 은혜 받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세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두 번째는 교제예요. 교제. 이들이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교 모임 같은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까 베드로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들으면 이들은 회개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고,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서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눌 때에, 그때에 비로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공통의 분모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드라마 얘기하고 쇼핑 얘기하고 또 뭐 옷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는 바깥 더 많아요. 보세요. 카페라든지 또는 뭐 동호회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예? 얼마 전에 해피투게더 보니까 그 오빠 아저씨인가 오빠가 아저씨 부대인가 오빠 부대인가 걸그룹 또 쫓아다니는 남자들 나왔더라고요. 예. 스케줄이 걸그룹의 스케줄에 맞춰 있어요. 아저씨들이 앞에서 막 걸스데이 같은 거 막, 예? 음악 걸스데이 미나? 예. 걸스데이에서 미나가 제일 유명해요. 그 다음에 정지은이 어디야? 정은지 어디? 에이핑크 막 거기에 스케줄 맞춰서 앞에 가서 먼저 오면은 뭐 에이핑크 뭐 걸치네 그만 해놓고서 막 하고 있다가 끝나면은 막 차를 끌고 버스를 타고 그 다음 서울로 행사장으로 가서 또 사인회 가서 또 서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세상에 가면은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같이 모여서 다닌대요. 이게 별로 이해가 안 되지. 남자들이 병선이랑 나랑 승환이랑 셋이 에이핑크 미다 막 응원하는 셋이 가면서 막 걸스데이 노래 틀어놓고서 같이 노래 부르면서 상상을 해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마티즈 타고 세 명이서 상상을 해봐요. 되게 웃을 거냐. 세상에는 그것을 재미있고 즐거움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들의 어떤 목적에 맞는 거겠죠. 그러면 교회는 교회에 맞는 또 교제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눌 때에 그때에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형제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되게 멋있는 말이죠. 기억해 두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형제의 마음을 만질 때 그때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균형 잡힌 공동체에서는요 이런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교회도 보면은 개인적인 게 너무 많아요. 이제 혼자 차 타고 혼자 앉았다가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혼자 그냥 나가. 한마디 하지 않는, 교회 와서 한마디 하지 않고 왔다가 나가요. 그거는 사실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써있잖아요. 그들은 서로 교제했다. 교회는요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냥 나 오면서 나 건들지 마, 나 내뱉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 옛날 안내부 친구들 오세요. 건들지 마, 나 그냥 혼자 예배 드려. 그런 애들 있어요. 혹시 이따 식사 건들지 마. 나는 그냥 오늘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건들지 마. 그러면서 계속 와요. 그럼 계속 와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규제예요. 지금 많이 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규제, 그냥 와서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더 많은 은혜는요 그것을 나눌 때에 더 많은 은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에는 내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 막 울고 힘들고 어려워하지만 그때 나의 문제예요. 근데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할 때는요 그 문제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승관이 어머니가 얼마 전에 큰 수술을 했어요. 만약에 승관이 혼자가 그런 아이였다.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나가고 혼자 와서 울었겠지. 계속 예배 때도 혼자 계속 울고 있겠지 막. 근데 왜 우세요? 건들지 마. 나 혼자 울 거야. 건들지 마. 혼자 그냥 울고. 그렇다면 이 문제는 끝까지 승관이 혼자의 문제예요. 근데 승관이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울면서 우리 어머니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이 어머니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힘이 나지 않대? 그치? 아멘. 힘이 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어도 어때요?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지금 내 엄마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우리 형은 항상 전화할 때마다 물어요. 우리 형은 야 니네 교회 날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냐? 얘기를 해요. 형 항상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 항상 얘기를 해요. 니네 이전 언제 한다고? 내년에 내가 좀 많이 힘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내가 항상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면 뭐 되지 뭐. 네, 항상 우리 형은 물어봐요. 왜냐면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얘기를 해요.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여러분 성도의 교제의 끝은 사실은 뭐가 냐면 기도예요. 성도의 교제의 가장 큰 핵심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속하여지면 서로에게 속하여지는 거예요. 절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래 뭐라 했냐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옆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따라하세요. 나는 너고 너는 나고 내가 먹는 건 네가 내고 네가 먹는 것도 네가 내고. 아멘. 네.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의 성도들의 그 교제는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아까 좀 아까 기도했겠죠. 그다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근 내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결심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 2명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네. 이런 간증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사 못 갔다. 아 신난다. 되게 감사하다. 그잖아. 얘기 그거예요. 그쵸? 얘기해 줬잖아. 내 생일인데 친구가 못 올 것 같은데 친구가 왔다. 감사하다. 그냥 이거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땠는지를 함께 나누는 거죠.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 이사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안 간대. 그럼 못 갔어. 끝나는 거야.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숙이는 어떻게 합니까? 난 이곳에 있고 싶었는데 이사를 가야 했는데 그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다음날에 캔슬됐어. 끝난 거야. 예? 근데 왜 내가 있어야 됐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은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도 그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다음 생일날에 또 나도 생일날 친구를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12월달 생일인 사람 있어요? 12월달 생일 하나? 없어요? 엄마가 다 봄에 나셨나?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문의 생일은 기가 막혀요. 봐도 어떤 형제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문혜랑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은 반드시 12월 25일 날에 결혼을 한다고. 그러면은 1타 3피. 왜냐하면 은혜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결혼 기념일이 12월 25일이에요. 성탄절이 12월 25일이에요. 한 번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놈은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 아기를 12월 25일 날에 낳겠다. 그래서 한 번에 끝나겠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큰 선물을 주려고. 첫 해의 선물은 애기야. 둘째 선물은 돌잔치도 받고. 승환이가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에게 다음번 나의 생일에 내가 친구를 초대한다고 할 때에 또 은혜가 했던 것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나의 친구들을 내가 파티에 초대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간증은요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는 항상 이런 간증의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교회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또 교회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제하면은요 반드시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를 했었던 교회 어딘지 알죠? 영락교회. 이거 지나간 거니까 벌써 뭐 10년 넘었는데 근데 그 애들이 변화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래 아이들이 있어. 또래 아이들. 그때 또래 아이들이 비슷한 한 25, 26살쯤이었어요. 근데 이 또래들은 전통적으로 특징이 있어요. 이 애들은 20살 때부터 또래 모임을 꼭 술집에서 해요. 여러분 교회는 안 그래요? 또래 모임 꼭 술집에서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뭐 밥 먹고 노래방 갔다가 호프집 갔다가 아니면은 밥 먹고 호프집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이런 거 있잖아. 항상. 그러니까 새신자가 와서 그 또래 모임에 갔다가 처음엔 되게 좋아해요. 왜? 내가 놀던 거랑 같이 노니까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노니까 처음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애들이 보면 어떤 애들이냐면은 장모님 아들, 권사님 아들 뭐 이런 애들이야. 왜? 교회를 오랫동안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인데 이 친구가 와서 그게 시험 받고 상처받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애들이 27살, 8살 됐을 때에 목사님이랑 한 친구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거기에서 리더격인 애인데 영민이라고. 얼마 전에 결혼한다고 했잖아요. 그 엄마도 제가 전에 간증했는데 알죠? 대장암 말기, 간암 말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살리겠다고 해서 지금 사셨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하여튼 그 친구가 제자훈련 받으면서 이제 이 친구는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술 담배를 자기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나도 그 친구한테 술 담배가 죄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할 때랑 훈련할 때에
술 먹는 죽어야 돼. 담배 피우는 다 뭐 죽어야 돼. 지나가는 말을 했지 영면 하나 고쳐야 돼 한마디 안 했어요. 어느 날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요. 그래서 뭐 술을 먹는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중에 네가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결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전까지 죽지만 말아라. 네. 그랬는데 이 친구도 알았다고. 근데 불과 제자훈련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데 새벽에 하나님 이 친구를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한 5시, 6시쯤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그런 음성 처음 들었겠죠.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딱 오더니 뭐라냐면 딱 한마디 거예요. 영민아 죄다. 진짜로 영민아 죄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엄마 아빠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 누가 얘기를 해도 이 친구 중학교 2학년 때도 담배 피는 애거든요. 선생님 얘기하고 다 소용없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영민아 죄다 했더니 등치도 크고요 얼굴도 우락부락 생겼어요. 자기 말로 그러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고 술 담배 끊었어요. 그 친구 술 담배 끊고 엄마 살려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친구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교회였는데 이 친구가 그 사건이 한번 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딱 끊고 리더 모임을 딱 하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같이 예배하자 하면서 지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친구에 함께 놀았던 또래 애들이 그 아이 하나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또래 모임을 기도의 모임으로 하고 찬양 모임을 바꾸고.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요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면 이게 바로 영적인 교제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교제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말한 대로 서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아멘. 교제는 서로에게 좋은 말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지 돼요. 그 사람이 들을 때에 나의 말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멘. 그것이 바로 교제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교제의 말 한마디 할까요?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까? 항상 우리는 들어도 좋은 얘기는 남자는 잘생겼다는 얘기와 여자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에게는 당신이 이민호보다 멋있어요. 사랑한단 말이야. 자매들에게는 박신혜보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시작. 이 순간에도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야. 지금까지 계속 교제 얘기했는데도 혼자 가만. 누가 나한테 얘기해주나. 할렐루야. 네. 5개인데 오늘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도 과반수는 해야지. 3개는 해야지. 2개를 끝내야 되나? 쪼무는 뭐야? 점심 먹을 때니까 1개만 더 합시다. 왜냐면 이게 떡을 뗀다는 거야. 떡을 뗀다. 세 번째,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성만찬도 하고 그 다음에 이들 서로 애찬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찬식 때에 저는 우리 교회 성찬식을 참 좋아합니다. 성찬식은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있다 해서 성찬식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성찬식을 굉장히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성찬식을 합니다 하면 모두가 다 숨을 죽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축제거든요. 축제예요. 부자가 내 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나눠줘요. 한 사람당 막 1억씩 막 줘. 그럼 여러분은 숨지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때요?
큐지 막 주세요 막 기쁘고 흥분해 있고 뭐 즐겁고 받을 때마다 막 좋겠다 막 하나선 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1억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예수님의 이것은 내 살이니 살을 껴주고 있는데 포도주 잔을 주고 있고 이거는 기쁨이고 축제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뭐냐면은 뭐라 하냐면은 서로 규제하고 떡을 떼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규제하고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서로 먹여주고 나눠주고 성만찬 할 때도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잔을 주고 서로 나눠 마시라고 해요. 서로 나눠 마시라. 서로 나눠 마실 때 어떻게 마셨을 것 같아요? 형제가 많았던 사람들 있어요? 형제가 많았던 사람들. 형제 많으면 어떻게 먹냐? 너 못 먹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 뭐라고 해? 그 내놔야지. 가만히 있지 않잖아.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그래요. 저도 사형제 중에 막내잖아. 나는 우리 항상 이 먹는 얘기 할 때마다 우리 형이 생각나. 우리 언젠가 치유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모습이 생각나네요. 삼겹살이 갑자기 생각나네. 나는요 삼겹살을 잘 구워서 먹는 사람이에요. 바삭 구워서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석이나 덕현이처럼 미디엄으로 먹는 거 난 제일 싫어해. 진짜 막 증오해 막 내가. 핏기만 가시면 먹어. 지가 뭐 드라큘라도 아니고 핏기만 가시면 먹어요. 근데 우리 형은요 삼겹살을 먹잖아. 상추에다가 딱 하나 넣고선 한 판에 올라가봤자 몇 개나 올라가겠어요. 6 식구가 먹어야 되는데. 그잖아. 한 판에 올라가면 몇 개나 먹겠냐고. 한 판에 많이 먹어야 2개 먹는다고. 그죠? 그리고 내가 어릴 때였기 때문에 난 하나도 제대로 못 씹어 먹는 그런 연약하고 가냘프고 어리는 그런 아주 그런 아이야. 근데 우리 형은 등치도 이만하고 먹는 것도 막 쌈 안에 보통 막 5개, 6개씩 집어넣어서. 내가 우리 형 별명 황소라고. 우리 형은 먹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스김질을 해. 우리 형은 항상 음식을 먹으면은 되게 미련하게 먹어요. 음식을 막 먹은 다음에 가 소화제 먹어. 그 특징이야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음식을 막 먹고 소화제를 꼭 먹어요. 소화제를 먹어. 먹지를 말던가. 나도 좀 채웠으면 좋겠는데 나 항상 굶주려해서 먹어도 배가 고파. 고기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어릴 때 못 먹어서. 서로 먹었다는 얘기는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내놔 기다려 이러한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먹을 때. 형제들이 그래요. 근데 한국 교회는 좀 그런 것이 물론 다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형식적이어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과 애찬은 형식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애찬할 때 보면은 막 와서 막 빵 많이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나누면서 이 떡을 떼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성찬식에 이 성찬식은 항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서 먹일 때는 이것을 먹는 네가 예수의 사랑을 먹고 예수의 신앙 안에서 더 아름다운 성장이라 축복해주면서 떼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함께 이것을 나눌 때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구원의 잔치를, 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구나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은혜로 인정할 때에 감사는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 뭐냐면, 아니 이거 말고 성만찬에서 왜 성만찬 하냐? 놀래기는 뭐 사람들이 뭐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도 안 되는데 뭐기 설교 때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거야. 성만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예수님이 성만찬에 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얘기를 해요. 성만찬 중에. 그래서 그 의미를 잘 살펴보면 뭐냐면 성만찬은요, 내 안에 가르는 것을 내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들, 그죠? 이러한 것들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오늘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팀이 맛있는 걸 준비했어요. 동태찌개를 했어요. 1급 요리사가 준비를 했어요. 네. 1급 요리사가 아침서부터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이따가 우리 나름대로 또 떡을 떼십시다. 동태찌개를 한 숟가락씩 넘겨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 식사는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공동체에는요, 제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눈다는 개념이에요.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성령 공동체의 핵심이 바로 이 나눔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고 내려갔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점심이 우리에게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오늘은 우리가 좀 기쁨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에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할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때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나누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나누게 하셔서 또 이 공동체가 서로 먹이고 세우고 또 건강하게 하고 더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위해서 좀 사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 손 한 번만 좀 들어보실까요? 네. 아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나면 제가 준비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친구도 같이 일어나죠. 같이 온 친구도.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요. 우리가 있어 은혜도 함께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예수님의 구원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그런 아름답고 귀한 사랑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3명의 자매를 이곳으로 인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이들이 예수를 믿으며 그 신앙 안에서 또한 주님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며 이들 인생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동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한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